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주님 귀한 예배할 수 있도록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존귀한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할 저희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보다 내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나태한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살펴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의 빛을 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시고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앞장서게 하시고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번 주 너무 더웠죠? 예. 날씨가 연일 100도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산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고 정말 폭염이 계속되는데 건강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계셨겠죠? 날씨가 더워서 오늘 저 또한 위저고리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말씀을 나눕니다.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 쉬운 성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가장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친구 있죠? 예, 친구. 아니 왜 갑자기 친구 있냐고 물어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주제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친구가 다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이름을 대면서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생각을 할 겁니다. 친구는 많은데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굴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특별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대라고 하면 아마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내가 가장 좋은 친구가 이 사람인 것은 어떤 이유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친구 생각이 안 난 것은 바로 어떤 이유일 때문이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할 때 그 가장 좋은 친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아마 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자, 또는 나를 위로해주는 자, 또는 나를 사랑해주는 자, 또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자, 또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여러 가지 그 대답을 정리하면 결국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닌가 하는 아마 정의를 내릴 겁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 잘 알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도와주고 숙제도 같이 해주고 도와주고, 때로는 시험 문제, 예상 문제도 같이 나눠서 이 문제 나올 것 같아 가르쳐주는, 그리고 때로는 도시락도 같이 먹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은 나를 멀리해도 소위 말해서 요즘은 왕따라는 것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나를 멀리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친구. 아마 이런 친구가 학교 친구였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친구를 잊지 못하고 가장 좋은 친구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직장,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또는 각종 모임, 단체, 또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아마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서로 필요를 채워줄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서로 망치는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거나, 또는 어디 놀러 가자 해서 도박을 가르쳤다거나, 또 깽단에 가입을 하도록 주선을 했다거나, 그리고 같이 어울려 놀러 다니면서 좀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관계가 안 좋게 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서로 돕고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좋은 친구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사귀게 되었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학교, 아니면 직장, 아니면 남자들은 군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니면 내가 처음 이민 와서 살고 있었던 그 동네 이웃, 아니면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정말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 화면을 통해서 알게 된 페이스북 친구, 아니면 트위터 친구, 또 어떤 분은 가족을 얘기하면서 이 가족이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동생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기 동생에게 가장 나에게 좋은 친구가 내 곁을 떠났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같은 친구 같은 형제, 친구 같은 자매, 또는 친구 같은 부모, 아니면 친구 같은 아내, 남편 이런 거, 사실 이런 가정 안에 있다면 이것도 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또 질문 하나 합니다. 혹시 그런 가장 좋은 친구, 아름다운 친구가 위에서 얘기한 그것 말고 혹시 교회에서, 혹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 중에서, 사람 중에서 그런 가장 베스트 친구가 있는 분?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 친구 중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가장 좋은 친구가 없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친구,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그 좋은 사람은 또 다른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세상 이치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삶에 있어서나 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세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 곳은 다름 아닌 부모, 또 스승, 또 친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 가장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리고 친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가장 좋은 친구, 그리고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좋은 부모, 그분을 만났으면 우리가 인격이,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친구라고 했지만 저 세상으로 가시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죠. 또 다른 친구를 보낸다. 또 다른 친구.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보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5절,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돼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고 봐도 그렇게 큰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친구라고 얘기하셨고, 또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있다, 함께한다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뜻은 부름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해졌기 때문에 부름받고 옆에서 함께한다라는 뜻.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돕는 자, 협력자, 안내자, 상담자의 번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바로 돕는 자, 협력자, 상담자, 그리고 안내자로 따로 번역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이 헬라 당시, 즉 예수님 당시 이 헬라 시대 때는 이 법정에서 이 법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고인을 돕는 그 변호인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른 이 변호인. 근데 이 변호인은 지금처럼 어떤 전문 교육을 받아서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역할을 했냐면 가장 친한 친구가 했다고 합니다. 즉 원고든 피고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증을 서주고 증인의 역할, 변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 아주 모든 것들을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어떤 역할,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바로 친구처럼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가 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으신 부모님, 가장 좋으신 스승님, 예수님께서 모든 걸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좋은 친구.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개념은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두 분 나오는데요.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데리고 나온 모세,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주는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살던 백성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주의 벗, 친구라는 얘기죠.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모세를 친구로 삼았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약속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면 내가 친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된 어떤 고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과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진 그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핵심 단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친구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죠.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하는 친구. 법정에서 책임지고 보증을 서주고 책임지고 변호해주고 그 사람의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친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동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읽은 동화였는데 출처는 모르지만 아주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터넷 서치했더니 이게 뭐 또 하나의 스토리고 전 얘기가 되더라고요. 뭐 BC 4세기경에 피아시스라는 청년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형을 당하게 된 그 피아시스라는 청년은 아주 효자였대요. 왜 교수형을 청하게 된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효자인데 한 가지 청이 있다. 죽기 전에 그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아니 사형수가 부모를 보러 오겠다고 보고 오겠다고 하면 과연 오겠습니까? 아무리 효자라도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놔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놔주게 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반대하는데 그 피아시스라는 친구, 나몰이라는 친구가 같은 궁에 있었는데 왕에게 다가가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부모님을 보게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허허 이 친구야, 네가 만약에 담보를 해서 이 친구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교수형에 처하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나의 친구를 제가 신뢰합니다. 왕이 듣더니 참 희한한 친구가 있다는 생각에서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 오게 하죠. 근데 교수형이 청해지는 날 친구가 아직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 담원을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서 이제 집행하게 되는데 멀리서 피아시스라는 친구가 달려오죠. 멈추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리고 서로 와서 이제 네 도움으로 내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왔다 고맙다 라고 하면서 그 교수형을 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왕도 감동을 해서 결국은 그 피아시스를 감형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궁으로 돌아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나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고 싶구나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도 그때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보고 야, 이 친구의 그 신뢰,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친구가 안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친구의 그 우정 나도 적어도 이런 우정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차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참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친구가 되어준다면 교회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또한 여러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묘비명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한다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간다. 이런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 좋은 친구가 서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도 친구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 종은 자신의 마음과 관계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의 임무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명령만 따를 뿐이죠. 그래서 주인이 보면 하기도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안 하기도 하는 이 종의 본성이죠. 가끔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구타하고 아주 돌보지 않는, 막 다루는, 그래서 몰래 카메라에 잡혀서 고발되는 이 문제, 이 사회 문제 많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은 이 도우미가 진정으로 자신의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을 원하죠. 비록 주인의 입장에서 직업인을 돈을 주고 구했지만 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돌봐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도우미에게 접근해서 가까이 가서 친구 관계 또는 가족 관계를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가족처럼 지내자.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돌봐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건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오늘 주제를 통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너희는 내가 시킨 대로 하지 말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니 그 뜻을 알고 나의 친구처럼 하나님 마음, 나의 마음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어때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시켜서 하는 것,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시죠? 엄청난 차이 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거 아시죠? 그들도 실수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과부를 돌봐줬고요, 그리고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약한 자도 도와줍니다. 왜? 율법에 써 있거든요. 그들을 구해주게 돼 있어요. 기독교를 그토록 핍박하는 이슬람 교도들도요, 이웃사랑을 합니다. 그들의 법전을 보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하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 아니면 친구 관계인가 하는 차이예요. 즉 주인이 시켜서 종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이웃사랑하는 것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없애고 친구의 관계로 친구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을 전수받아서 그 친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웃사랑하는 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었고 비록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있지만 또 다른 친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끝까지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웃사랑을 시켜서가 아닌 그 억지가 아닌 종의 관계로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인 예수님이 나의 친구처럼 그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에서 참된 친구가 많게 될 것이고 또 모든 교인이 한결같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과 같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라고 자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람은 이런 자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정말 친구 같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많이 자랑을 합니다. 모두 친구 같다고. 또 밖에 있는 분들도 뭐 저보고 친구 같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친구, 주님께서 원하는 친구,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건 계속 우리가 질문해 나가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친구가 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 친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 Yes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한다면 솔직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깊게 반성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와 똑같아서 그래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되기를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다가와서 서로 위로해주는 참 좋은 친구가 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친구 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나는 참 상처받았어. 사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친구 되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 잃는다고 걱정해? 걱정하지 마. 갚아줄게. 손해봐? 걱정하지 마. 너 더 큰 걸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77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되어 주십시다. 괴로울 때 다가가서 서로 위로해 주는 참 좋은 친구가 됩시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전화 한 통화 더 해주시고요. 하다못해 줌이라는 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줘서 서로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위로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사실 저번 주보에 한번 나왔지만 여러분에게 그 K95 마스크 각 가정에 이번에 또 배달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당 2장씩 보내드릴 겁니다. 한 장은 여러분이 쓰시고요. 다른 한 장은 친구가 되기 위한 도구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 한 장 가지고 안 해요. 그 한 장이라도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메일로 붙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뭐 차 타고 잠깐 전해줘도 되고요. 교회에서 보내왔는데 서로 나누라고 해서 내가 당신 생각나서 가져왔어. 참 친구의 역할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좋은 친구가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도요. 이번에 줌 미팅 있죠? 줌 미팅 있을 때 이미 마스크는 받았으니까 한번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평소에도 친구지만 좀 더 가까운 친구. 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뭐 5가지 이상 칭찬해 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프로그램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서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고 서로 우리 좀 더 좋은 깊은 친구가 되자는 그런 약속을 서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친구,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장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없다며 스스로 친구를 자처하며 저희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을 베풀며 진정한 주님의 친구, 진정한 내 이웃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그 보혜사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또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웃의, 교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